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좀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벌써 우리가 팔복의 네 번째 지금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한 주제 한 주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 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없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팔복의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주제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주제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니까 절반의 복에 지금 다다랐는데 잠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주제에 대해서 복을 강조하는 교단이나 목사들도 소위 말해서 복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지칭하냐면요,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번영주의 또는 번영신학. 이런 번영신학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복에 연계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라는 결국은 그 근본의 뿌리는 깊은 샤머니즘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예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지만 번영신학의 뿌리는 우리 한민족 기원에서부터 면면이 우리 모든 한민족의 DNA에 잠재되어 있는 샤머니즘이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번영신학을 추종하는 교회들도 팔복을 설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인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번영신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회들은요, 팔복 말씀조차도 왜곡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 이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온유함도 있어야 되고, 그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마음도 청결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팔복에 나오는 각 구절들의 이 조건들을요, 복받기 위한, 소위 말해서 물질적이고, 그죠? 실제적인 건강, 물질, 재물,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그죠? 선한 일도 해봐야 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핍박도 때로는 집에서 시어머니께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팔복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은 결국은 가시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눈물도 때로는 흘려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패러독스가 뭡니까? 패러독스. 모순이에요. 이걸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한 이 팔복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의 말씀 중에 모순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유명한 구절이기에 별 부담 없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요. 의인들만 천국 가거든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이거든요. 죄인들에 대한 긍휼함을 조금도 갖지 않는 그런 사회 구조에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위한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세리와 창기와 그죠? 문둥병자들과 여러 가지의 참 그 어부들, 하층민들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요 굉장한 그 시대의 혁명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어때요? 그 당시에 당연히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맞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또 부자는 어때요? 신분도 고귀합니다. 아마 분명히 제사장과 종교 그룹들과도 사이가 좋고 또한 형식상이나마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의 선택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누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져 있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갑니다. 이건 뭐예요? 그 당시의 세계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모순인 거예요. 패러독스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 달에 몇 번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건강하고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려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주님 저는 당신을 올려다볼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의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에서 누가 의인이에요? 세리가 의인인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당시에 그죠? 세계관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팔복도요. 그렇게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복받기 위해서는 때로 한번 눈물도 흘려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런 조건적인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것도 패러독스고 모순인 거예요. 도저히 복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텅 비어 있어. 마음이 정말 그 누군가라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존재도 없고 그런 상태가 복받은 상태예요?
복받은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받은 상태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통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남편을 잃었든 자녀를 잃었든 또는 내 마음에 큰 불행이 있든 우울증에 걸렸든 애통하고 있어. 그게 근데 복받은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순인 거예요. 패러독스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그래, 온유하면 조금 그래도 조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기 나오는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하나 따져보면 과연 이게 복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복받은 자는 누구예요? 복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예요. 종교 지도자로 나는 좋은 혈통을 타고나갖고 하나님께 복받고 귀족계층 복받은 자예요. 그러나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함경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지역인 거예요. 어때요? 조선시대에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사람들은 차별받았습니다. 변방지역이라고.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도석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땅인 갈릴리 지역은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주 벗어난 지역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나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말은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말이에요. 복받은 자들은 예루살렘 거민에다가 귀족계층에다가 종교 지도자에다가 또 많은 사람들의 우러러보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자인 거예요. 지금 오늘 내일 막 배고파가지고 막 계속해서 신분도 낮고 배고프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받았다 그래요? 야, 너희들 날 따라다니고 신분도 별 볼 일 없고 슬픔에 잠겨 있고 애통하고 뭔가 굶주려 있는 너희들이 복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데 그게 왜 복의 요소가 되는 겁니까? 너희들이 뭔가 굶주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온 거 아니냐. 나를 찾아오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나를 찾아오는 동기, 그 요소 자체가 세상적으로는 그게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당한 화와 너희들이 당한 여러 불행들이 그걸로 인해서 나를 찾게 되는 동기로 작용하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지금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교회를 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이유를 찾지 않아도 나는 자연적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내가 어떤 계기가 됐든 그 계기가 나한테는 개인적인 불행이었는데 그런데도 내가 슬픔에 빠졌을 때 친구의 권유를 받고 교회를 나왔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이 당했던 슬픔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단톡방에도 공지를 드렸는데 사복 앤드 사화에 대해서 주제로 제가 영상을 링크를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복 앤드 사화는 어떤 본문을 주제로 하는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6장
우리가 같이 지난주까지는 병행구로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이 말씀을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 달라진 건 뭡니까? 누가복음이 빠졌어요. 왜? 누가복음은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이고 평지설교는 누가복음 6장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은요. 사복이 나오고 사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그거 수요일날 올린 영상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마태복음 5장만 봅니다. 마태복음 5장만.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여러분 이 의라는 것, 의가 어떻습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전라도 사람이. 자,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팔복에서 의라는 주제는 2번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주제는 한 번씩 나오는 건데 2번이나 나와요. 오늘 지금 4번째 복으로 등장하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10절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복에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2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헬라어를 배우면요. 헬라어 교재에 여러 가지 쉬운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교재 첫 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네입니다.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네가 바로 의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헬라어의 단어에서도 이 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교재 첫 부분에 나옵니다. 디카이오스네. 자, 그런데 이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 아울러서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의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칭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칭의가 뭡니까? 여러분 교리 공부하셨죠?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함을 받는 것, 칭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의는 과연 무엇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줄이고 목마름과 배부름이 뭘 이루고 있습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그들이 배부를 거다. 배부름은요, 대조예요, 대조.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산상수훈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배고픈 줄인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요세푸스 역사가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상은요, 굉장히 밀란도 자주 일어났던, 우리 마치 구한말 시대, 그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 동학운동이 일어났던 그 조선 말기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여러 군데에서 밀란이 발생하고 여러 군데에서 참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기도 하고 굶주려 죽기도 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굶주려 있고 아무리 결핍된 상황일지라도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나쁜 일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다는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여러분 뭐를 싫어하십니까? 그 시대 어려운 시대를 보릿고개를 어렵게 넘긴 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그런 걸 싫어해요. 뭐 밀가루, 그죠? 밀가루가 어디예요? 맨날 밀가루, 이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밀가루만 해갖고 맨날 수제비만 먹다 보니까 밀가루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굉장히 떠올리기 싫은 단어예요. 왜? 지금 그들도 그런 상태이고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줄이고 목마른 단어, 진짜 그런 단어는 듣고도 싶지도 않은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도 모순이죠. 패러독스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응? 그들은 떠올리기도 싫은 단어인데. 그러나 앞에 의가 붙어요. 디카이오스네가 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어디요? 줄임과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뜻입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까?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배부르면 뭡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일반적인 커먼센스로서 일반적인 그 의미로서 해석하느냐가 해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실제로 그죠? 식량에 줄이고 목마른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시편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로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온다는 건 시편을 대표하는 구절인 거예요. 그죠? 시편에 150편까지 있지만 150편을 가장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게 1편입니다. 근데 1편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가요, 시편 1편에서의 복은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하는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의 복은 뭡니까?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구절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로다. 시편은 뭐냐면요,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행동은 뭡니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행동에 행실로서 여호와의 의를 실천하고 그것들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구약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인 줄 알았어요. 복 받은 자, 좋은 가문 태어나고 뭐 만사 형통되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한다 할 때 이것도 만사 형통, 우리가 말하는 복 받는 형통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의 형통이지, 여호와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번영신앙계에서의 형통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을 대표하는 이 구절,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건 뭐예요? 그냥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스는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 줄이고 목말라 있어. 그래갖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목말라 있고, 여러분, 줄이고 목말라 있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배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목말라 있는 자가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희들의 배가 채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없는 크리스찬도 많아요. 요즘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요,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의를 이루어 가지? 또는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이지? 진리에 대한 갈급함, 진리에 대한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인지에 대한 갈증, 궁금함, 그것조차도 갖지 않고 습관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좀 부족한 자들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반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으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내가 느끼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 나 교회에 있는 걸로 만족해. 나 뭐 그런 자들은요 복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 부분. 이게 1차적인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저는 그러나 2차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16절 이하부터 천사가 아브람의 장막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소돔성을 살피러 왔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천사들을 파견한 이유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요 부르짖음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방인의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삼은 건 뭐예요? 하나님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시에서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올라 상달됐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뭡니까? 맞아요. 애통하고 억울함. 그거 뭡니까? 거기는요 법과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성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소돔 성에 방문했을 때 얼마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했냐면, 여러분 여행객들이 오자마자 그들이 무슨 계략을 꾸밉니까? 롯의 집에 들어가 있는 이 천사들을 보고 끌어내가지고 엿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남색이죠. 동성애죠. 여러분 적어도 이방인이 아니 여행객이 오면요 며칠이라도 두고 보고 뭔가를 할 텐데, 이 소돔성은요 이 성적인 대상에 굶주려 있는 도시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 여러분 이걸로 볼 때 그 도시의 타락상은요 정말 하늘에 상달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익을 통해서 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도시, 그 지역에서의 말하는 그죠?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마지막 팔복에 해당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오늘 차 주차를 오늘 바로 앞에서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평상시 때는 저희 앞에 여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차장이 만차여서 제가 공영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저기 좀 여기서 한 100m, 150m 떨어져 있는데 공영주차장으로 갔는데, 그 공영주차장도 보통 때는 항상 자리가 여유가 넘치던 그 공영주차장이 그날따라 오늘따라 그날이 아니라 오늘따라 거기도 만차인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차가 한 대가 나가고 이제 들어갔는데 봤더니 공영주차장에 못 보던 자리가 하나가 파란색으로 생겼어요. 딱 봤더니 무슨 생각냐면 국가유공자 전용이라는 자리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이 새로 바뀐 정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현충일을 맞이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을 맞이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의 그 현충원의 앞에서나 또는 여러 부에서 말을 하기를,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뭡니까? 이건 정의적인 관점에서의 의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 8.15 해방을 맞이고 나서 이승만 정권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요, 이 미군의 군정들은요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친일파를 다시 등용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고 민족의 반역자로 쫓아내고 새로운 그룹들을 등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사회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구간이 명간이라고 이전에 관리를 했던 그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했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의가 정의가 살아납니까? 국민들 의심은 어때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 보니까 친일파를 보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
권력 잡은 자한테 충성만 다하면 대대로 잘 산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국민들 나름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공자들은 어때요?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어때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시영 선생님 같은 팔아가지고 만주에 군사학교를 세웠던 그분들 어때요? 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 후손들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했던 분들 보상을 받았습니까? 변변한 보상 받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이게 과연 의가 세워져 있는 나라인가? 다행인 것은 그나마 지금에 이르러서야 그나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에 대한 국가가 그걸 알아준다는 것.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사회가 대우를 조금이나마 해주려고 한다는 거.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타락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를 세우신다는 뜻에서의 의는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의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그 도시의 질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을 주셨잖아요. 도덕관념을 주셨고, 분명히 성적으로 지금 여행객들을 성추행한다는 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란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음 안에는 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고 있고 도덕법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지역에서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하겠다라는 그들의 타락상에 대한 부르짖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 도시에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 할 때 여기서 의는요, 우리가 사회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는 저는 개념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다. 너무 이걸 영적으로 말해가지고 의에 줄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칭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 여러분 그걸 그렇게까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요, 저는 바울 서신 이후에서는 그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지금 예수님이 굶주린 자 앞에서 하는 그 팔복의 이 설교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 정도의 칭의의 의미로서의 일차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의 공정함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그 줄이고 목마른 관심만큼 그들에게는 의가 채워질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로서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사회가 바로 공정함, 그죠?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도 공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나라 이 사회가 얼마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 목마름과 관심이 있을 때 분명히 우리의 관심의 분량만큼 여러분 정치인들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참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 하면 그 사회에서 뭔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진보적인 사람, 여러분 저는 그 정도의 포지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 하면요, 극우,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만든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역사인식을 제대로 갖지 않고 맨날 하나님이 주신 의, 너무 개인적인 의. 여러분 성경의 구약은요, 이 세상적인 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 사회의 불의함이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그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죠? 심판을 내리시는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공정과 정의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왜 그것은 다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받고 잘 되고 하나님의 칭의를 받고 구원받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은 썩어질 것이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내밀한 종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1대1 종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요. 구약도 주시고 신약도 같이 주신 거예요. 신약에는 개인의 구원의 주제가 핵심적인 초점이 있다면 구약은 어때요? 전체 사회에 대한 관심, 특히 레위기 율법의 말씀들은 보면 어때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회적인 제도적인 관심,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신구약이 함께 어울려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디카이오스네,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의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이르러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항상 굶주림을 갖고 관심 있게 보고 그것이 채워지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